오늘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교회가 세상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기념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떤 기념일을 얘기하면 한 사람을 기릴 때 그 사람의 죽음의 날, 그렇죠? 기일이라고도 하고 또 제사를 지내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있었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조금 특별한 기억을 갖습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어떤 꽃이며 그분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예수님을 믿고 계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오늘은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교리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또 조금은 지식적인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에 대한 몇 가지의 진리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점검하고 제대로 믿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부활에 대한 아이디어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셨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활해요. 많은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 다니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도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한 건 당연히 믿는데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한대 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인류의, 인간의 운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진리가 분명해지는 곳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론,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단처럼 들리나요? 아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래요? 죽은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 이 세상 시간표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다 듣고 다 다시 살아난대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다 부활한대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권한을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죠. 그리고 그날은 이 땅 세상 시간표 역사의 엔드입니다. 끝나는 시간이겠죠.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2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all, 전부라는 뜻이죠. 누가 부활한다는 거요? 무덤에 있는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다시 부활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자들 전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든 어떤 종류의 무덤에 들어가 있든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모든 죽은 사람들의 몸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불에 타서 재가 되어서 화장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익사를 해서 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억울하게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역사 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맹수에게 잡아먹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의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관계없이 이미 묻은 지 오래되어서 뼈도 남지 않고 가루만 남아있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전부 부활하게 될 거래요. 죽은 자들은 의인이든 죽은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자들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착하든 경건하든 사악하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갓난아기로 죽었든 어쨌든 상관없이 전부 부활한대요. 알렉산더 대왕도 진시황도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부활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래요. 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거래요. 계시록 20장 12절엔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더라. 모든 사람은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깜짝 놀라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심판하는 그날에 이제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관계없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자. 부활은 했지만 그 부활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부활에서 그 부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죽는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 도대체 무엇인가?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죽어서 바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질문, 그죠? 죽으면 바로 띠링 하고 가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신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럼 오늘 이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럼 장례식을 할 때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로 천국으로 갈까요? 바로 지옥으로 갈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이렇게 준비가 되고 또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교리가 있지만 조금 성경적인 근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성경은 그러면 죽고 난 다음 바로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의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부활에 대한 것처럼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들어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첫 번째로 죽게 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부활의 전까지의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주님이 오시기 그날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은 자들은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장면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나와요. 죽었다라는 건데 성경은 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슬퍼하고 그 슬픔에만 잠겨 있을 필요는 없어. 왜? 이것은 자는 자들이거든. 우리는 부활해서 함께 만날 거거든.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이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낙원이라는 곳과 음부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우편 강도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가 나와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이제 막 그 지옥의 고통 같은 곳에서 이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죠. 거기에 아브라함도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걸 보죠. 그래서 약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가게 될 천국 이전에 마치 우리 영혼의 대기실처럼 이미 뭐 음부와 낙원 이런 신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핵심적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고 돌아가셔야 되는 핵심적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모든 육체가 진정으로 제대로 부활이 되고 우리는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인지 영원한 죽음인지가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도 또 생깁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진짜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될 때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그 다음 뭐래요?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표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뭐 휴거라고도 하고 그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의 새로운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서서 이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부활에 대한 지식을 통해 믿음을 점검해봐라. 부활을 제대로 믿냐 안 믿냐에 따라 네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긴 한데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부활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대요. 부족하게. 그러니까 35절에 또 질문이 나오는 거죠.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지식이 없으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 죄가 되어서 다 날아가고 육신도 없고 그리고 다 죽었는데 다시 다 살아난다고요?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도 있었죠, 그죠?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처럼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텐데 어떤 몸으로 오냐는 질문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모두가 부활할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부활될까요? 예? 손가락이 뭐 똑같이 뭐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육체가 될까요? 아니면 뭐 젊은 가장 리즈 시절로 돌아가는 건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33세의 나이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시점은 모두가 33세일 거다. 뭐 이런 썰도 있고, 그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야겠죠, 그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15장 뒷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39절입니다. 제가 좀 중간중간 잘라서 가져왔어요.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니죠. 사람의 살이 있고 짐승의 살이 있고 새의 살이 있고 물고기의 살이 있어요. 그렇죠?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살이어도. 그죠? 소고기를 먹을 때 소고기의 살과 돼지고기의 살이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자연적인 몸,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의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을 거듭나게 이미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을 주님이 새롭게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뭐 알아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최고의 디자이너세요, 여러분. 네? 최고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물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진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몸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은, 다시 정리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 모든 인류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심판을 받게 되겠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부활로, 그것을 믿지 못한 자들,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찬스일 뿐이고 주님이 주신 기회일 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자꾸. 아니, 하나님, 왜 이 세상에서 누구는 10년을 살고 누구는 80년을 삽니까? 누구는 50년을 살고 누구는 60년을 삽니까? 아니, 누구는 평생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은데도 왜 저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저렇게, 여러분,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인해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30년을 살지 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날이 저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날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시간은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가지는 세계관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아등바등 이 땅에서 언제 이 세상을 끝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 아등바등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 모든 사람은 부활을 한대요.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대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가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의 첫 번째 힌트가 되어주셔서 첫 번째 퍼즐로, 모델로
쫙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첫 열매가 부활로 완전한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번째 모델로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센세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확증해 주는 게 너무 많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주는 사인이 뭘까요? 이런 거죠. 이 나무를 심었는데 첫 번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네. 그럼 뭘 확증할 수 있어요? 아, 이 나무 찐이었구나. 아, 이 나무 죽은 나무가 아니고 이 나무 진짜 열매 맺는 나무구나 확인하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임을 통해 어떤 메시지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제 무엇을 확증하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게 될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 확증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와 진짜 찐이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거 진짜 찐이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확증되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두 번째 어떤 걸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공허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와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분만이 진짜 사망에 묶이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됐고, 와우!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는 거, 와, 이 세상의 끝 이후에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이.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 끝이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돼요? 여러분 헛것이에요. 믿음도 헛것 아닙니까? 왜?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모든 사람 죄로 돌아가고 이 세상 끝인데, 그게 세상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헛된 게 아니구나. 이걸 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투자구나. 진정한 생명이구나. 19절을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이 세상 사람 중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포기해야 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다라면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제일 불쌍하대요. 만약 이 세상이 그냥 멸망할 거고 우리 몸이 이 세상이 다 끝이고 죽고 나면 모든 게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가 굳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고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 하며 정직하게 살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없죠. 만약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처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세상에 임할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임했고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까지 있을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원래 완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걸 알게 되죠. 다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는 예외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권을 넘겨주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잠시 한시적으로 이 땅은 마귀가 왕 노릇하는 곳이 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심지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해 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왔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땅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15장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24, 25, 26절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게 될 원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구원의 길임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됐다는 걸 믿는 자들은 와, 예수님 코인 타야 된다. 예수님의 구원 코인 타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여기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라면, 부활이 아니라면 빨리 돈 버셔야죠, 여러분. 빨리 더 멋져지셔야죠. 빨리 더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높아져야죠. 누구보다도 땅을 많이 가지시고 재물을 많이 가지시고 누구보다도 잘 나가셔야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여기 중에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3번,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사인은 우리에게 뭘 가지게 합니까? 고난과 환난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활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기뻐하며 소망을 가집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님은 늘 얘기하셨어요.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섬기고 나누어 줘라.
원수도 용서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이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이었어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렇기에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부활의 연합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아져라, 섬겨라, 원수도 품어라, 끝까지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섬길 수 있어라. 왜?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장 내 눈앞에 될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뭘 아는 자들이에요? 결론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상황이 때론 절망적이어도 저와 여러분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첫 열매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무엇을 경험하나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며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아,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가진 생명이, 내가 가진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했던 이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확증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상에 가서 마음껏 죄만 짓고 살아, 그냥 짓고 싶은 죄만 짓고 살아 라고 해도 그래 볼까라는 생각도 한편에 들지만, 여러분이 마음껏 죄 짓고 살아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생각이 든다면, 마음껏 죄만 짓고 살 수는 없다라는 느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처럼 악하게 그냥 살아라, 예수님 모른다 치고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고 싶은 육신의 유혹이 있지만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라는 여러분 영혼 안에서의 갈망, 움직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힘든데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고 계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온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 부활에 연합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부활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육체로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냐?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믿는다라는 건 이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영이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태어나 버렸어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된 자라고 로마서 6장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믿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불쌍한 자가 아니라 고난이고 힘들지만 고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영의 구원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게 하셨어요.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누리게 하셨어요. 부활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죽었고 그 육신에 속한 나는, 아담의 후손인 나는 죽었고 이제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거라. 아담의 후손인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과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꿈꾸며,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와 결론을 아는 자처럼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죄악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세상이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고 죄악 중에라도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도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그것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것을 확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경배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그리고 그 부활의 이 땅에서의 경험,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소개, 그리고 첫 번째,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원한 부활을 그때 가서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도 여러분이 부활한 자처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선교지에서 예전에 중국 교회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중국 교회의 어떤 부흥의 현장들 속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였어요. 한 마을에서 이제 막 엄청난 이제 전도와 선교가 부흥, 그 중국 현지 가운데 막 일어날 때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마을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던 중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옆에 있는 마을, 또 옆에 있는 땅, 또 이쪽으로,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옆에 있는 마을, 저쪽에 있는 마을로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갈 사람들을 콜링하는 시간에 한 형제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제가 선교를 위해 제 옆에 있는 마을에 전도를 하기 위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가 인생을 걸겠습니다,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집회 시간이 됐는데 그 형제가 안 온 거예요. 뭐야, 도망갔나? 어제 헌신하고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집회 중인데 어제 너무 빡세게 헌신했나 보다,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담돼가지고 그냥 떠났나 보네.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근데 진짜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갔더니, 집에 가서 그 형제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어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 하셔서 어젯밤에 그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어젯밤 집회가 끝날 때 바로 짐을 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대요. 그리고 집에 이 쪽지를 두고 갔다고.
쪽지만 남기고 그날 밤에 바로 떠났다고. 그 쪽지에 써 있는 4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 그 4글자가 있었는데 그 동네를 비롯해서 그 4글자를 보고 그 동네에 부흥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4글자에 담긴 그 부흥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마치 어떤 무브먼트가 돼가지고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 4글자를 딱 남기고 그 4글자를 딱 남기고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또 다른 민족으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4글자만 남기고 떠나는 게 유행이 됐어. 그 4글자, 첫 번째 그 형제가 남겼던 그 쪽지에 단순히 썼던 4글자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모르겠지? 모르겠지? 멍충멍충. 이 4글자만을 남겼어요. 천국 재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일, 천국에는 없는 한 가지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하나님 존재로 말씀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영과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천국에 다 있어요. 천국에 없는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천국에선 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 다시 오신 뒤에는, 그 사람이 혹시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 이 땅에서 50년, 60년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 땅에서 잠깐이 다가 아닌데, 아이고, 지금 그게 다가 아닌데 영원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려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누리면. 그래서 유행이 시작됐어요. 천국 재회. 한국에까지도 들어와 선교단체들이 천국 재회란 찬양도 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생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천국 재회. 우리 중국말로는 어떻게 하나? 천국 재회. 천국 재회 이렇게 하나? 중국말로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